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고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간 분들이나 가지 못한 분들이나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고 앞으로도 하나 되는 모습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4장 8절과 9절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말씀은 저희 수련회 때부터 계속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수요일 저희 수련회 때 금요일 날 아침에도 빌립보서 1장의 개관을 함께 나눴었고 저녁 집회 때에도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사실 1장과 2장, 3장, 4장을 다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도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고 또 닫는 예배 때에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눌 법도 한데 오늘 이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끝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조회 시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교장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는데 그때 그런 아마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룰이죠, 국룰. 끝으로 마지막으로라고 하면서 끝이 나지 않는 그 조회의 말씀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때에 학생들이 땡볕에 보통 서 있거든요. 땡볕에 서 있을 때 쓰러지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졸다가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이 4장 8절과 9절을 읽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데 왠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예상한 바대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끝나면 끝으로의 역할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4장 10절부터 또 몇 절까지 나옵니까? 4장 23절까지 끝이 안 나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끝이 그냥 나면 좋겠는데 이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의 내용들을 쭉 했고 4장 7절까지 또 이어서 했으면 그냥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장 8절에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4장 10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왠지 이 기뻐함, 기쁨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4장 8절부터 말씀하시는 끝으로라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보통 끝으로라고 하면 이 앞에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이 표현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또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정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4장 8절부터의 이하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살펴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장 7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됨의 모습의 전체 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8절부터는 부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록의 역할을 하는 성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성경이냐면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기가 굉장히 깁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1장과 2장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뒤부터는 3장 뭐 이후부터는요, 논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논쟁을 하면 누가 말하는 건지 누가 답변하는 건지 막 이해가 할 수 없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욥이 한 말 같지만 욥의 친구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가 말을 했고 누가 이렇게 했고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그른지를 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서는 1장과 2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이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인 것입니다. 의인인 욥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이 의인으로 칭해지는 것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빼앗아 가면 욥도 의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욥이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욥이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부분들이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논쟁이 있고 하나님이 또 욥 앞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이런 말을 욥이 하잖아요. 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42장 6절까지만 욥기가 기록되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성경, 물론 지금 성경도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맥락상 보면 42장 6절까지가 적절해 보여요. 근데 42장 7절부터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결국에는 그 세 명의 친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볼 만하죠. 근데 그 뒤에 42장 8절부터 쭉 시작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을 배나 주시는 거예요. 명예를 다 잃었잖아요. 명예를 배나 더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었잖아요. 가족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많은 잃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욥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이제까지도 좋은 믿음이었지만 더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욥에게 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록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더 큰 믿음을 내가 갖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렇게 욥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복을 받은 게 너희들의 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욥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에 만족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부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았더라 라는 모습에 더 눈길이 가는가, 아니면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믿음에 눈길이 더 가는가. 부록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끝으로라고부터 시작하는 이 부록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대로 회복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 4장 1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우기에 혹은 우리가 회복하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좋은 말씀들을 적고 있거든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 내가 믿음을 회복하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으로 너무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부록은 그렇게 행동하기에 빠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욥기서의 내용보다는 조금 친절하게 우리를 생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빨리 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게 맞는지, 경건하게 맞는지, 옳은 게 맞는지, 정결한 게 맞는지, 사랑받을 만한 게 맞는지, 칭찬받을 만한 게 맞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믿는 그대로 뭔가 다 너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게 맞는지 아닌지, 정결한지 아닌지, 사랑받을 만한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를 적은 사도 바울은 이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 현재의 빌립보 상황의 모습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투쟁과 분쟁과 분열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생각들을 하기에 빠를 것이냐면, 그래 봐봐, 내가 맞았어. 그래 봐봐,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다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그 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에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 옳은 거지? 무엇이 정결한 거지?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서포터즈 분들과 예배 서포터즈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자리는 원래 교회가 아니잖아요.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쓰는 강당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정의관 강당 안에 우리 교회가 설치해 놓은 것들을 다 또 치우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예배 서포터즈예요. 지금 인원이 참 적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서포터즈와 함께 12시 반부 1시 시간을 제가 잘 까먹네요. 1시부터 예배 서포터즈 분들과 같이 책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책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빌립보서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1세기의 상황들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고, 그 인물이 두 명의 인물들에게 초대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그 상황을 책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의 초대를 받았냐면 유오디아와 글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모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모이고 자유인들도 모이고 노예들도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인과 종도 그 공동체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종과 주인이 그 공동체에 나와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더 높고 너는 종이니까 더 낮아, 이렇게 하지 않고 구별 없이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종이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주인님의 종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주인님을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주인님은 자꾸만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방을 시켜주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나를 섬기고 싶으면 돕고 싶으면 이제는 급여를 받는 그 자리에 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해방이 되는 게 더 나으세요? 아니면 그냥 종의 상태에서 그 자리 그대로를 지키는 게 더 나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방이 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종은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공동체에 가지고 왔을 때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종으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논지는 이거였어요. 요즘에 해방을 시켜주는 주인들이 많다고. 근데 해방을 시켜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까지는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 있는 게 당연했고 주인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게 당연했어요.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아갈 만큼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의식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주인들은 영악해져서 해방을 시켜주고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봉급과 그러한 처지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더 이제까지보다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줬지만 그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들면서 노예로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계속 뭐가 옳은지, 뭐가 칭찬받을 만한 건지, 뭐가 사랑받을 만한 건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쓴 서신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가지고 와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서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 그 자리를 만족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더 좋은 방향을 보게 된다면 그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는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고 토론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나 종과 주인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어요.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구별해내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서신서를 주님 안에서 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행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내는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끝이 나지 않을 때에는 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하되 앞서의 공동체에서 토론이 길어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바울에게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을 알았고 지금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신뢰하며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끌어 가실 거고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너희들에게 말했고 가르쳤고 보여줬다. 그것을 생각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가십니까? 저저번 주 맞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사경회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나누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다룰 법한 이야기만 나누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사경회 강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주식 이야기 하냐고,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너 딱 모였는데, 야, 너 저번 주에 투자한 주식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면 소그룹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리더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리더의 생각은 제가 다음 주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떨리잖아요. 근데 강사님이 얘기해 주셨을 때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럼 주식 이야기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주식 이야기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요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서 결론 내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또 이제까지의 저의 생각을 깨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식 이야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물론 불안한 마음도 크지만 그래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모임 가운데 주식 이야기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행할 수 있을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식 이야기를 저한테 꺼낸 적이 있어요. 주식 이야기를 꺼내길래 주식 때문에 참 힘들었구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딱 가서 들었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주식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속으로는 이미 그래 망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까지 얘기할 만한 고민인가? 아니면 나를 지금 이렇게 옆으로 매기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돈을 투자를 했지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오니까 불로소득인 것 같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인데 마치 그 금액이 죄를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죠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얼마 떼어주면 내가 기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하고 싶지만 그 친구를 더 낙심하게 하고 나도 죄를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 청년이 형제였는데 형제님이 그렇게 돈을 감당할 수 없는 돈을 형제님이 벌었을 때 그 다른 누군가가 벌 수 있는 돈을 형제님이 벌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누군가도 그 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돈을 형제님에게 허락하신 건 형제님이 세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나한테도 뭔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잠시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인간인지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앞으로 행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과연 옳지 않은 게 맞는가라는 생각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있었죠. 2박 3일간의 수련회 가는 게 맞는가, 가지 않는 게 맞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가지 않는 것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못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 시간에 내가 안 가니까 끝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됨이라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하고 결단한다면 수련회에 오든 오지 않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사랑받을 만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내가 쓴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어떠한 길이 옳은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토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되어져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도 뭐든지 하면 다 잘 되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수련회 기간 때에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의 자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의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면서도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는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그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향해 너무 빨리 달려가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기도의 제목으로 그 한 번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한 번의 기도 응답을 그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금도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선한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길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지 생각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였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련회를 다녀왔으니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겠다가 아니고 수련회를 다녀온 내가 어떠한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하나됨을 도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나에게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생각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생각하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서 안에서도 또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도전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도전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하고 계속해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빨리 결론으로 달려가고 너무나 빨리 결론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서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하나됨의 모습을 가져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모습을 함께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여 더욱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